하나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 오전 예배 영광 드리고, 오후에는 돌아올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돌아온 다음 주에 월요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주여, 너무 늦어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어버이 주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은혜가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 복을 누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잃은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판 몰라 헤매인 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임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돌아온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여 부모 공경을 알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 길 몰라 헤맬 때 경배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갑니다.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전해로 채우시니 영화의 물결이 넘쳐 흐르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갑니다. 찬양하며 가리라. 사공 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맬 때 공대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주가 동행하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부모님을 떠나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실패한 삶을 많이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품도 떠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기에 부모의 품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인생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의 품에 또 안겨서 기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품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나갑니다. 빛을 향해 나갈 때 칭할 수 있도록 내겐 능력 주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교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저 높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알지 앞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고 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외로움에 돌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자로나 일어나 지운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알아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만나와 맹실하기 날 먹이시며 멀기동 오른기동 날 인도하니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너희는 구하라 뜻하리라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빼앗긴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없는데 오늘 아버지하고 처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네요. 감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누가 가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곳에 권세 좋게 있으니 권세 좋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평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좋게 있으니 권세 좋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점성도 또 멸망하게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곳에 권세 좋게 있으니 권세 좋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온전한 만민 성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좋게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오르세. 권세 좋게 있으니 권세 좋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타질지라도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믿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알겠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성령의 빛 속에 젖어갑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당부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용서의 자리에
나자 있으라. 할렐루야. 방황한 나에게 주님이 함께합니다.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는 믿음을 줄 길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부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겁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줌에서 부활하신 나의 오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임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만 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임도 없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나네. 그 언젠가 집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물고 오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나네. 할렐루야. 모든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자녀들의 심령의 기쁨이, 아버지의 심령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생명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버지 홀로만 봐도 이 사랑에 너무 몰라요. 나 같던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돌아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은 얻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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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 예쁜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요 그것이 사랑은 얻지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가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아버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부모를 대적함으로 이 땅에서 끊어지는 저주 끊어지는 망신을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사고나도 죽지 않고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실패하지 않는 사업과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면 복을 준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부모가 장수하는 것도 우리의 복이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우리에게는 천국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을 채울 수 있는 기한인데 부모가 빨리 병들어서 떠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다 영원토록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원한 복 영원한 상급 아버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사오니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 복받는 일 공경하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되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길 죽음의 길 나가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김보석 동생 아버지 저희 미경 처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복을 받고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변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말씀을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 20절까지 읽을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로 20절입니다. 작은 놈이 3시까지 온다고 했어요? 16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과 저주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럽니다. 복과 저주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불편하게 대하고 실망하게 대하면 복이 올 수 없습니다. 부모를 편안하게 대하고 즐겁게 대하고 기쁘게 대하고 효성으로 대하고 하면은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을 이게 빠질지라도 망할 이게 빠질지라도 병들어 죽어갈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죽지 않습니다. 파탄할 일이 있을지라도 시기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시기도 괴로움도 다 끊어주고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업이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일으켜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시 워싱턴은 어린 시절 집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를 효도하려면은 바다에 가서 배를 타야겠다. 배 선정하고 약속을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어머니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을 벌어와야 밥을 먹죠. 제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를 타고 태평양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어이구 그래 내 아들아 고기 많이 잡아와라. 아이고 내 아들아 돈 많이 가져와라. 네가 벌어야 내가 살지. 밥도 못 먹겠다. 간식도 못 먹는다. 빨리 갔다 와라. 그러지 않고 야야야 너 바다에 나가서 죽으면 어찌 되냐. 네가 돈을 벌어 온다 해도 쌀가마를 메고 온다 해도 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잠인들 자겠느냐. 밥인들 먹겠느냐. 편안하게 걷기를 하겠느냐. 놀기를 하겠느냐.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발 바닷가에 나가지 마라 내 아들아. 내 당부 좀 들어다오. 내 어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니까 제가 바닷가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정하고 가서 타협하고 미안하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이 워싱턴은 선장을 만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걱정합니다. 내가 돈을 번들 고기를 잡아온들 우리 어머니 걱정해서 쓰러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불편한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편안한 일, 어머니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선장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효자구나. 그래 알았어. 그냥 돌아가게 내가 이해하겠네. 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는데 어찌 자네를 바다로 데려가겠는가. 나도 불편하네. 나도 고기 잡다가 사고 날까봐 걱정되네.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그러고는 워싱턴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어머니 선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배 타러 안 갑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부모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너를 복 줄 거다.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했는데 너는 분명히 복을 누릴 거다. 염려하지 마라. 어머니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정말 어머니는 날마다 워싱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좋은 직장, 하나님 내 아들 좋은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정치로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효도하는 자식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의 초대됐던 조지 워싱턴이 이렇게 어머니께 말 잘 듣고 효도함으로 미국의 1대 대통령,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1대 대통령으로 놀랍게 이렇게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시골에 내려가니까 야야 너 강남에 뭐 호텔 가라. 그 어머니한테 얘기해놨다. 그리고 어머니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그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 너 좀만 기다려라. 자리가 아직 안 뱄다. 전화할게. 그러고는 이 군인 제대한 군인은 고향 친구를 또 만나러 갔습니다. 고향 친구는 광주 서방파의 깡패였어요. 야 너 우리 서방파 선배들이 친구 좀 데려오러 한다. 우리 숙소 같이 가자.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따라가 보니까 양조장의 지하에 이렇게 엿기를 두고 큰 냉장고를 두고 서방파 조폭들이 운동만 하고 목구녕까지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살만 돼지처럼 띠릭띠릭 찌게끔 그렇게 서방파 탑수소 훈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야 너 누구 밑에 있냐? 그러니까 아니 너희 동네 병민형님 있잖아. 병민님이 서방파의 행동대장이야. 아 그래? 우리 어머니는 병민형님이 호텔 지배인 줄 알고 호텔 보내려고 보냈는데 아 친구는 서방파 조포 가자고 그리 데려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아들은 서방파 조폭에 하루 갔다가 그날 바로 나와버렸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호텔 가라고 그랬는데 친구는 똑같은 사람에게 병민 형님에게 서방파 행동대장한테 보내고 어머니는 리베라고 호텔 지배인 병민 형님한테 보내고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은 어머니가 진도 서부 성결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 아들이 그런 일을 하면 가면 되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소개를 하려고 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걱정,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서방 소굴에서 다시 돌아서 나와 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다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사람 치는 일 가지 않고 감옥 가는 일 하지 않고 선한 일, 어려운 일 갖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는 아들을 생명길로 천국길로 인도합니다. 어느 날 서 있는
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감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거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안고 주머니에 옮가지 않고 따순 내 발목에 사슬 맺었네. 우상숭배에서 빠져서 지옥 갈지라도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그 요송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저도 7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결수야, 성경에 우상숭배하면 지옥 간단다. 너를 버려 절에 데려갔다니 너를 지옥에 끌고 갈 뻔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라. 꼭 교회 가도록 해라. 군대 가면. 그래서 군대 가서 교회를 가게 됐던 것은 다 우상숭배 빠져도 어머니가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 내 아들을 우상숭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요성으로 아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 죽일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죽일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도둑질 위기에 빠질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도둑질 위기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지진에서도 벗어납니다. 10년 전 수년 전 남부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가지고 온 가족이 콘크리트 밑에 짓눌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300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한 콘크리트 더미를 들시니까 3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2 여인이 죽어 있어요. 근데 한 아기는 눈물을 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돌을 빨리 들쳐내고는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이모는 옆에 죽어 있고 엄마도 아이를 꼭 안은 채 건물 콘크리트에 머리가 깨지지 않도록, 팔이 깨지지 않도록 안고 있었고, 또 15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수분이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유리 조각으로 엄지손가락을 긁어가지고는 아이에게 피를 먹인 거예요. 또 굳으면은 2번째 집게손가락 유리 조각으로 끄어가지고는 이 아이를 15일 동안 먹은 9개 손가락을 유리로 다 긁어가지고는 아이에게 이 피를 먹여줘서 살아났습니다. 남은 것은 새끼손가락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넓고 큽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키울 때 이 정성으로 키웠지 네 마음대로 커봐라,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일은 바쁘지, 허리는 아프지, 돈은 안 되지. 그래서 자식을 품고 살고 싶어도 집에다가 앉혀놓고는 그냥 밭에 가버려요. 우리 어머니도 저를 누가 키울 사람이 없으니까 방에다 놔두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밖을 쳐다봐요. 항상 엄마 언제 오나, 그 애기 때. 그래서 제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 이쪽 한쪽이 기울어요. 애기 때 바깥만 쳐다봐가지고 머리가 부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가 좀 들어갔어요. 달라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자식 걱정을 하고 밭에 가서 띠아밭에서 일을 하고 밭을 메고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자식을 키워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성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부모를 보내버리고 돌아오시고 나면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효도할 길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분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한강 다리 밑에 선교사님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강 다리 밑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애기가 막 그 추위에 떨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밑에 내려가 봐야겠어요, 여보. 아이, 거기 뭐 있다고 가요, 가지 마세요. 아니야, 애기가 울고 있어. 우리 안 가면 죽어. 이 남자 선교사님은 아내 선교사님을 설득해서 차를 세우고 한강 다리 밑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봤더니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그 아이를 똘똘 감습니다. 똘똘 감고 손으로 아기를 품에 딱 안고 이 아기 엄마는 몸이 꽁꽁 얼어가지고는 죽어 있습니다. 이 아이만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기 사랑이 얼마나 어머니들의 사랑이, 정성이 놀랍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은 어머니의 사랑의 심령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안고 그 죽은 아기 엄마를 옆에 돌무더기에다가 쌓고는 이 아기를 미국에 데려오 갔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기독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길러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대학교가 돼서 이 아이는 다 커서 어머니,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나를 어디서 데려왔습니까? 나의 친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잠이 안 옵니다. 죽어도 눈을 못 감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만나야죠. 친아버지를 내가 봐야 눈을 감고 살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 너한테 얘기를 해주마. 사실은 6.25 전쟁 때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집차를 타고 후퇴하는데 한강다리 밑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네 울음소리였다. 내려가 보니까 네 어머니는 네가 얼어 죽을까봐 옷 다 벗고 내복까지 벗고 너를 델델 감고 품에 안고 네 어머니가 죽어 있더라. 그래서 너를 안고 네 어머니는 그 다리 밑에 돌무더기에 싸놓고 왔다. 나 우리 어머니 묘지 가고 싶어요, 아버지. 그래, 내가 데려가마. 그러고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떨어져서 한강대교로 옵니다. 한강대교로 와보니까 세 다리가 건설됐고 공사해가지고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미국 아버지는 이쯤이다. 네가 이쯤에 누워 있었고 네 어머니 이쯤에 죽어 있었는데 내가 저 구덩이 쪽에 네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돌무더기로 쌓고 갔다 한다. 바로 이 자리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옷을 벗으시고 나에게 감싸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던 어머니, 내가 이 사랑을 어디다 갚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이 청년은 눈물을 쏟고 쏟아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은 얼마나 우리를 기르면서 자식 살리려고 허리가 묘지도록, 허리가 부서지도록, 허리를 못 펴도록 망가져가면서 이날 동안 이렇게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편하게 효도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보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대평생 손 이거고 대평생 손 이거고 우리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안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암을 이루네.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떠나보내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시골집에 가서 통곡을 해도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저는 이번 주에 어제 밤새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희생, 그 고난을 저는 일생을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부엌에서 밥을 하고 정성 들여서 학교 보낸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정성을 제가 시로 썼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뜨거운 태양빛에 땀에 젖어 옷은 하얀 소금에 절인 모습으로 돌아와 가족들 속사 준비하면 골병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하루 고된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까지 차려주고 남은 식은 밥을 부엌 부뚜막에 쭈그려 앉아 먹으면 속 병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나는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일생을 뼈가 저리도록 농사지어 자식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농사를 지으면 골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자식들을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설 추석날에 농사지은 곡식으로 잔치상을 차려서 먹여주지만 나는 고부식당 가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일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애삼촌이 결혼 배우자와 찾아왔을 때 이 삼촌 도와주고 싶다 길수야 음에 짠한 거 할 때 그냥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삼촌이 부산에 가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어머니 우는 소리에 제 가슴은 사무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 길수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만을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고향집에 찾아가니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수야 일어나라, 길수야 밥 먹어라, 길수야 학교 가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가 오셔서 길수야 네 어머니 죽기 전에 음식이 썩어도 그냥 두더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주일날 목사님에게 일본에 가 있는 아들 길수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더니 이제 네가 왔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통곡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자식들의 불효입니다. 떠나고 나면은 새로운 좋은 옷을 살펴주고 싶어도 어머니가 떠나고 나면 좋은 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주고 싶어도 사줄 기회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면은 모시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떠나게 나면은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모시는 것이 큰 효도고 큰 복을 천국에 싸는 길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 일생을 이렇게 시로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뭐가 오겠어요? 슬픔이 오고 조지가 오고 낭만이 와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긴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계 복은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예요. 부모님들이 힘들어서 아파서 죽겠다고 빨리 가고 싶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부모가 안 아프게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천국의 놀라운 복을 쌓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생명이 길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공경하지 않고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자기 생명이 짧습니다. 삼손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결국은 삼손은 부모의 말을 거절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속아서 결국은 죽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여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해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결국은 삼손이 시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골 사이에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삼손이 살았을 때는 아버지는 소천했어요. 돌아갔어요. 복받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합니다. 절대로 탕자와 같이 살면 안 됩니다. 탕자는 아비 자산을 달라고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집을 나눠주세요. 왜 안 주세요? 아버지에게 윽박질러 가지고는 돈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먹고 즐기고 방탕하고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다 탕진하고니 먹을 것이 없는 게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돌아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삽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돌아와야 돼요. 부모에게 안겨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겠어요? 그래서 시집을 갔더라도 자주 찾아와서 효도하고 전화하고 불편한 거 없나 부모를 편안하게 해주고 어디가 아프나 살피고 이것이 공경입니다. 아버지께 공경하라고 돌아오면은 뛰어가서 부모가 안아줍니다. 아버지께 공경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고기를 먹여주고 잔치로 베풀어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금가락지를 띄워줍니다. 복음의 신발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혀줍니다. 더럽고 추한 옷을 다 벗겨버리고 성결의 옷, 진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기쁨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께도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품이 최고입니다.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천국에 부모 효도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쌓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돌아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것이 사랑은 말로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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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빌어보는 내 아버지 예 아버지 생명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잠주신 나의 아버지. 부모님 말고는 우리를 생각해 줄 이웃이 없습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아끼는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모니까 죽어가면서도 내 딸이 어떻게 잘못될까 하고 관찰하고 지키고 보호하죠. 부모가 아니면 멀리 떠납니다.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네 인생이 실패하든지 부모가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형제도 그런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유난히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어미만 그럽니다. 예. 토끼도 자기 새끼 살리려고 고양이에게 물지 않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새끼를 막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미의 생각, 부모의 생각은 자식을 위한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부모를 떠나가고 낳은 다음에 그때 후회해요. 그때 내가 부모에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아버지한테 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어머니한테 속상하게 했구나. 다 떠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살아있을 때는 예 고집을 부립니다. 대항을 합니다. 싸우려고 합니다. 억지를 부립니다. 죽고 나면은 떠나면은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통곡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예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예.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부모가 다 떠나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후회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공경해야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예, 그러나 실천이 없어. 행동이 없어. 마음이 없어. 정성이 없어.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한 것을 실천하면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보응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형제애가 넘칩니다. 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남장판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만 하면은 예, 자숙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부모 시비를 건드지 않으려고 이해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예, 부모 공경을 실천할 때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형제가 하나 되고 복을 누리고 가정이 부강하고 사업이 부강하고 교회가 놀랍게 부강이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죽기까지 따름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삭은 죽여야 했어요. 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사로 드리려고 죽어야 하는데 이삭은 놀랍게 도망가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효도합니다.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예, 드리려고 아버지를 따르고 효도하고 따라갑니다. 죽으면 죽으려고 따라갔더니 예,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미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삭은 실천했잖아요. 왜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을 하면은 죽을 일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들 일도 병들지 않고 장수하게 됩니다. 기업이 잘 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심부름을 갔어요. 효성이 좋았어요. 아버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효도를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께 효도로 심부름을 했더니 그 요성으로 구덩이에 빠져도 죽지 않고 나왔고 애굽에 끌려가서도 죽지 않고 애굽에서 감방에서도 총무도 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심부름 그것 가지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심부름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아버지 나 심부름하기 싫어요. 나 싫어요. 그러면 나는 싫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요. 놀래요. 아들이 나를 대항하네. 저것이 누구 때문에 학교 다녔는데 저것이 누구 때문에 잘 사는데 내가 다 키워놓으니까 나를 대적하네. 말 안 듣네. 부모를 충격을 받아요. 자식은 쉽게 얘기해도. 요셉은 대항하지 않았어요. 너 도단에 네 형제들 양치기 잘하고 있는 거 가서 보고 와라. 네 아버지 갔다 오겠습니다. 사자에 물릴 수도 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입식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은 20을 갖고 팔아버렸어요. 먼저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구덩이에 건져서 돈 욕심이 팔았어요. 애굽에 끌려갔지만은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45장 26절 고아의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야곱이 믿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믿지 않았어요. 기색을 했어요. 뭔 그런 일이 있겠냐? 기색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정말로 총리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심부름을 효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고국에 따라왔어요. 잘 모셨어요. 그랬더니 남편을 놓고 자식을 놓고 기업을 놓고 이렇게 롯은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룻기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보아스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롯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가정을 얻었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은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면 나를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섬겼더니 이렇게 가정도 없고 기업도 없고 놀라운 복을 얻었고 이 롯은 그리스도의 반열에 족보에까지 놀랍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러분은 성경 그냥 읽을 줄 몰라도 저는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 깊은 진리를 찾아요. 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별 세계에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새가 아버지고 오벳이 또 할아버지고 증조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롯이 어머니를 섬기고 따랐더니 이 족보에 놀랍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성경이 재밌어요. 예배 시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진리도 안 되는 거 설교하면은 예배 시간처럼 따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날이 와요. 이 진리가 마음에
채워져야 돼. 저는 설교할 때마다 진리를 전하지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가 채워지기 전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이루어진 말씀을 듣고 달고 오미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면 땅에서 생명이 기이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는 일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형제들도 잘 되고 동네도 잘 되고 이 나라도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나라가 잘 됩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부모를 공경하다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할 것이 없다라고 부모를 부려하면은 안 됩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 하나님께 11주 하면 됐지 부모한테 할 게 뭐 있어. 안 하면은 이것은 죽을 죄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고르반 사상인 거예요. 잘못된 유전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죽이는 벌이 내려졌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들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럽니다. 잠언에는 눈이 쪼인다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부려하면은 새가 눈을 쪼인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신뢰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면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쪼여서 눈이 파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부모를 대적하면은 무섭게 따랐어요. 근데 부모를 대항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병홀히 여기는 자는 조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조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척 형제 돌보지 않으면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서울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어요. 서울로 올라오라 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해야 돼요. 우리 오빠, 동생들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어떻게 해요? 나 못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온 거지. 저는 순천에 마음도 없어요. 서울에서 내 모든 생활 반경은 서울에 아는 사람이고 서울에 많은 사람이 저를 알고 저에게 후원하고 저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같이 부흥에 사역하고 모든 고난이 인권이 서울에 있는데 순천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순천에 여기 농사지로 문 목사님 왔다가 그 먼 길에 전철 타는 거 그걸 탔는데 그 직원이 물어보니까 고향이 진도로 하더라고요. 아 나도 진도예요. 아이고 기사님 반갑네요. 그래서 어제도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진도 사람이라고는 그 사람 기차 직원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만나반찬 얘기 와서 이제 알았고 이렇게 우리 아내가 어머니를 구원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서울 떠나면은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구원하려고 한 가정을 구원하려고 사실 내려왔어요. 그러니 한 가정만 바라보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형제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근데 우리 미진이 자매가 오니까 희망이 보이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부흥을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 부흥하는 목사님들은 제 자랑이 아니라 한국의 부흥사가
뛰는 부사 5명이다, 4명밖에 안 돼요. 예, 장경도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그리고 윤여군 목사님, 이 4사람이 예, 붕괴를 뛰어요. 능력으로 뛰어요. 나머지는 수천 명 있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오살리기도 박병영 목사님 그 4사람 중에 박길수 목사님이 하나님께 쓸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 결혼식에 왔던 최요일 목사님도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입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뜨면은 모두를 살립니다. 그러나 목사님 무너지면은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저를 기다리고 저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만이 영혼 구원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예, 하나님이 예비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저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심이 있는데 어머니 예, 사모 우리 처제가 이 교회를 부흥하게 도와줘야 살지 나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힘있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안월산 부흥에 갔더니 피정진 목사님도 강사로 왔어요. 피정진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이태희 목사님하고 조익기 목사님하고 견지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메인 설교를 피정진 목사님 설교를 올리지 않고 박길수 목사 제 설교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유명한 부흥사다. 교회가 크다. 그거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진리의 불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진 박길수 목사님의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라도 올려야지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큰 교회라고 올리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이 단체에서 대표장이 예, 제 설교를 예, 하늘산 기도원의 메인 설교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생능력계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쓰임 받습니다. 예, 부모에게 불의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농부가 일생을 예, 자식들 농사를 지어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부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꽃갱이 하나도 못 들고 이제는 우리는 농사 못 짓네. 여보 큰아들네 집으로 가세.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큰아들네 집 가니까 며느리가 눈치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못 모십니다.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아내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작은 아들한테 가서 셋째 아들한테 가서 셋째 아들한테 가도 다 못 모시겠대.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는 일생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대학 보내서 키워주니까 우리를 못 모시겠다고 하니 두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차를 타고 시골로 통통통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가니 마당은 풀이 나 있고 밭에는 잡초들이 너블려 있고 도저히 꽃갱이를 들고 호미를 들고 젊었을 때는 저럼 일할 수가 없었어요. 기운도 없고 밥 먹을 힘도 없고 낙심이 되어서 여보 죽고 싶네. 차라리 죽으세. 그러고는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고 밧줄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이 고통을 가지고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살 수 없네. 우리 그냥 죽세 가세. 그러고는 두 어머니가 아버지가 소나무에 줄을 메고 목 매달아서 이 세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 알기를 예, 효도 안 합니다. 예, 제주도에 요양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는데 50%는 부모를 제주도에 모시고 왔습니다. 예, 여행을 왔습니다. 여행 왔다가 부모를 버리고 와버린 거예요. 예, 현대 고려장으로 버리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50%가 버려진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느 커피숍에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합니다. 손을 잡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 잔을 갖다 준 직원들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다정하다. 그리고 또 다 돌아온 뒤에 또 가서요. 또 만나고 두 분 다정하시네요. 근데 세 번째 주일에 커피숍 갔더니 할아버지만 앉아 있는 거예요. 심울하게 서글프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 할머니 왜 오늘 안 오세요?
왜 표정이 안 좋으네요? 예, 우리 할머니가 작은 아들 집에 살고 나는 큰 아들 집에 사는데 우리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서 장례를 치렀네. 장례를 치르고 나는 커피 한 잔 먹고 쉬려고 마지막으로 커피숍에 왔네. 그러니까 이 직원이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 그래서 이 커피숍을 들이셨군요. 만나셨거든요. 예. 어떻게 따로따로 살 수 있어요? 큰 아들은 예, 어머니와 같이 못 모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못 모시겠다는 거예요. 따로 해야 되네. 따로 살았어요. 따로 살면서 커피숍에서 할머니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손을 잡고 힘들지 않았는가? 음식을 잘 먹었는가? 며느리가 핍박은 하지 않던가? 예, 그렇게 할머니를 이루어하는 그 할아버지의 정성 어린 그 모습의 직원들은 아, 할아버지 너무 할머니를 사랑하구나. 너무 행복한 집이구나. 행복하게 산 줄 알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산 가족처럼 큰아들 집에 아버지가 살고 둘째 아들 집에 어머니가 살고 예, 어머니를 할머니를 장례 치르고 돌아와서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할아버지 안타까운 그 표정을 보고 그 직원은 눈물을 펑펑 예, 흘렸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제주도에서 예, 요양원에 여행 가서 고려장으로 50%는 다 아들들이 버리고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옛날에 지게해주고 예, 늙어서 버리려고 지게해주고 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깊은 산골에 지게를 아버지를 지고 갑니다. 그 아들은 뒤에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지게를 내려놓고 자기 아버지를 들어서 바닥에 놓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면서 가자 아들아. 그리고 가는데 아들이 지게를 지고 따라갑니다. 지게 버려. 왜 가져오는 거야? 예, 아버지. 나도 아버지 늙으면은 할아버지 버리듯이 나도 버려야죠. 나 지게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고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도 나를 버린다고? 내가 잘못했구나. 할아버지 다시 집에 모시고 가자. 효도할 텐다. 할란다. 그리고는 다시 지게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모시고 와서 일생을 아버지에게 잘 먹이고 입히시고 효도하고 예, 장수하고 이 보냈다라는 우리나라의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으면 예, 노인들은 등이 가려운 거 긁어주기도 하고 늙으면은 뼈가 다 녹아서 인대 시술을 해야 그 고통이 예, 멈춥니다. 자식들은 예, 돈을 모아서 부모님이 인대가 아프면은 예, 다리를 시술을 해줘야 돼. 고통을 덜어줘야 돼. 그거 아파가지고는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방치하면은 이건 큰 불효이고 우리는 복을 못 받습니다. 꼭 부모만을 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부모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불효자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시인이 쓴 글입니다. 한여름 떼앗볕을 예, 내리쬐는 채 험이 지고 온정을 밭을 매도 된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를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한겨울 꽁꽁 온 냇물을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도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을 알았습니다. 난 괜찮아.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거라. 돈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발 뒤꿈치가 추위에 헤어도 소리내고 손톱이 예, 깎을 수조차 없게 예,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됩니다 하고 살고 있어요.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술 조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은 돈 달라, 옷 달라, 땅 달라 속을 썩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로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애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어머니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철들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엄마의 은혜, 양주동 작곡가가 작사한 곡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머니들은 진자리 마른 자리 똥을 갈아주고 닦아주고 손발이 다 닳도록 어머니들이 고생해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온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여, 불주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고 회개를 하고 노래를 하잖아요. 이 노래 하기 전에 효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 위에 손발이 금이 가고 잔주름이 굵어진 어머니, 몸만은 떠나 있어도 어머니를 잊고 오리까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라. 다 편히 한번 모신다고 하지만은 편히 못 모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 보냅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편히 살아있을 때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은 기도합니다. 내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 땅을 팔아서라도 잘 살게 합니다. 예배당에 정간날 소난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아프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어머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뜨거운 태양빛에 땀에 젖어 옷은 하얀 소금에 절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 가족들 식사 준비하면 골병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통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가면은
그때 통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 아픈데 아버지 어머니 도와주지 못해서 이 자식 불효한 자식 용서하소서. 그때가만 통곡할 겁니다. 지금은 절대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떠나가야 통곡하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동물인 줄 모릅니다.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통곡하기 전에 어머니의 필요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효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 없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빨리 죽습니다. 복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을 장수케 합니다. 부모님은 괴로워서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짧습니다. 우리도 짧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면 우리는 장수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장수 못합니다. 우리도 빨리 죽고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일생을 연단 가운데서 살게 합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자식들을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면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이 나옵니다. 어머니 정장 하나도 사주지 못한 이 불효자식입니다.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는 설 추석날에 농사지은 곡식으로 잔치상을 차려 먹여주시지만 나는 그곳이 땅 가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고 나니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통곡하기 전에 어머니 좋은 잔치상 베풀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 어버이날 생일날 부모 생일이라고 잔치상을 사라집니까? 그래도 이 집안은 복받은 집안입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농사지어 일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셔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보려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는 일생을 자식을 아껴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도 또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 자식들은 부모는 골병이 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밭에 보내고 힘 빠지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편하게 쉬도록 효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농사지어서 자식들을 등록금 주고 옷 사주고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떠나고 나니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통곡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아파서 뼈와 뼈 사이에 통증으로 죽고 싶어 하는데도 우리가 당연히 돈 100만 원이라도 모아서 500만 원 들어서 시술을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도 부모의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죽고 싶어 한다 해도 우리는 멍 때리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면 통곡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복이 돌아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고통을 헤아려서 100만 원씩이라도 모으면 5가정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모아서라도 어머니 허리에 시술을 해드려야만이 고통이 끊어집니다. 날마다 죽고 싶어 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듣고 가만히 있는 것도 큰 죄가 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종이 직설적으로 설교하고 직설적으로 기도 내용을 한 것을 아버지 이해하도록 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나면 통곡만 합니다. 후회만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부모 효도를 실천하면 될 것을, 그 쉬운 것을 못하고 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실천하게 하옵소서. 벌어서라도
아버지 효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생명이 끼는 복을 누린 복을 줄 줄로 믿사오니 교회는 놀랍게 부흥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잘 효도하고 편안하게 해야 된다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다 떠나면 통곡합니다.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매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술도 끊고 우리 장모님 사랑으로 아끼고 돌봐주고 마지막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주여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사랑으로 남편을 공경하고 아버지 남편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성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술을 끊고 하나님을 찾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인생을 어머니에게 보상해주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마귀, 방탕하게 하는 마귀, 취하게 하는 마귀 묶음을 풀고 우리 아버지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이 귀신들, 술 귀신들, 악한 마귀들 끊어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주여 울산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아버지, 작은 어머니 복을 주시고 작은 아버지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선달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 다시 이 예배는 돌아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진리를, 이런 은혜를 그 누가 선포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녀입니다.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고 땅에서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인노라. 이 믿음 없으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주님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예성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성계를 인도라 예배는 헛간세라 저가지 오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여러분은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날 지신다. 이 믿음 꽉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저의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네. 집으로 오셨대요? 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